제가제를 위한 유마경 문수사리 문질품 5.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 하는가? 반연이 있음을 말하는데 반연을 쫓기에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연이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에 의지하거나 무엇에 이끌려 얽매이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연에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온갖 병이 일어나는 것은 반연에 이끌려 그것에 집착하기에 온갖 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인연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와 같은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종교나 신에게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신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돈이나 재물을 보시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에 대한 참된 의미는 잊은 채 종교나 신에 의지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신화와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 참다운 삶을 사는가요? 아인슈타인은 신에게 기도하면서 무언가를 간청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위해서 산 삶만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반연이라고 하는가? 3계의 온갖 것을 말합니다. 3계는 불교의 세계관으로서 6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6계는 미혹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로서 탐욕이 많아 물질적 욕망에 속박되어 가장 어리석게 살아가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합니다. 색계는 욕망은 떠나지만 아직 미세한 삼독심이 남아있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말합니다. 무색계는 삼독심이 모두 사라져서 물질적 욕망은 사라졌지만 아직 잘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육신은 사라지고 순수한 정신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다음 장 부사의 편에서 논하기로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의 관계로 이어진 인연에 얽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반연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반연이 있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뇌 속의 신경세포의 연결망은 수많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자들의 성질을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얽힘 현상이 있는데 한번 얽히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힘은 살아 없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가장 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즉시 당신의 집 마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 미침은 일상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감지되지를 않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이러한 얽힘 현상을 불교에서 반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연을 끊는다고 하는가요? 얻을 바가 없는 것으로 끊는 것이니 얻을 바가 없으면 곧 반연이 사라집니다. 얻고자 함이 있기에 그것에 대한 집착으로 온갖 고통과 번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신경에서는 얻을 바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 파라밀에 의지하여 완전한 열반의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반연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의 탯줄을 끊지 못한 채 평생을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다 성장한 자식들에게도 탯줄을 끊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러한가요? 우리 몸속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서 자식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서로 묶어 놓은 채 살아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속의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 조종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얻을 바가 없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상대적 견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상대적인 견해라고 하는가? 안의 견해와 밖의 견해를 두고서 말하니 이 둘을 떠나는 것이 얻을 바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적 견해란 밖에서 비롯되는 물질 세계에 대한 견해와 내 속에서 생겨나는 정신 세계에 대한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질적 세계에 빠지고 마음속 욕망에 물들어 안과 밖의 견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무상한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내 속에서 생겨나는 온갖 생각은 환상임을 깨닫지 못하여 무명에 빠져 있기에 안과 밖의 견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 현상은 실체가 없는 상이고 수시로 생겨나는 온갖 생각은 망념된 것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허망한 상, 환상임을 안다면 얻을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과 밖의 견해에서 떠난다고 한다면 몸에도 의지하지 말고 마음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상에 대한 집착으로 비롯되니 금강경에서 이르듯 법으로도 취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수살인이 이것이 병이 있는 보살이 그 마음을 주복하는 것이며 늙음, 질병, 죽음의 고통을 끊어 없애는 것이며 이것이 보살의 큰 길입니다. 늙는다는 것, 병이 든다는 것, 죽음에 이르는 것, 이 모두는 중생들에게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휩싸이게 만들고 번뇌 망상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생물학적 몸에 있는 한 늙음과 질병, 죽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자신이 이룩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한 삶을 살고자 불로 장생을 꿈꾸면서 신비한 영양을 찾아 신선이라는 자들을 보냈으나 길가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고대 최초의 국가인 수메르 길가메시의 신화에 나오는 우르크 왕 길가메시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이를 극복하고자 죽음의 신을 찾아 먼 여행을 나섰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것과 함께 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혜를 얻어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여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을 일시에 무너뜨려서 우리의 의식과 세계관을 한순간에 바꿔버리게 한
아인슈타인은 후에 대동맥류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수술을 거부하고는 내가 원하는 데 가고 싶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나는 내 몫을 했고 이제는 떠날 시간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고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는 생과 사에 초월한 자입니다.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자기가 닦고 다스렸던 것은 지혜의 이룸이 되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 용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늙음과 질병, 죽음의 고통을 함께 없애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원수와 싸워 이겨야만 용사라고 할 수 있다면 오늘날의 보살은 과학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천 년간 우리를 괴롭혀왔던 수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이제는 늙음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기에 그러한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는 늙음과 죽음을 주재하는 것은 오로지 신의 고유한 영역이며 모든 것을 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하면서 삶과 죽음을 놓고서 권력과 명예,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만 과학자들은 수많은 질병과 싸우면서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서 이를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를 보면 제정 로마 시대의 정치가 세네카가 한 말, 평범한 사람은 종교를 진실로,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정치인은 유용한 도구로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낯설지 않게 느껴집니다. 저 병이 있는 보살은 응당 다시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병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것과 같이 중생의 병 역시 진실한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나의 병은 실체가 없고 중생 또한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병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유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중에는 마음의 병이 가장 깊습니다. 육신의 병은 물질적 욕망에서 나오고 마음의 병은 어리석은 망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몸과 마음에 깃든 가짜 병만 치료할 수 있지 진짜 병인 늙고 죽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관할 때 중생들에 대해서 애견의 대비심을 일으켰다면 마땅히 대비심을 놓아야 합니다. 애견은 사물에 대한 애착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뜻합니다. 자비가 지나친 것이 바로 애견으로서 애견심이 깊다면 해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보살은 중생에 대한 애견심으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살은 객진 번뇌를 끊어 없애버리고 대비심을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객진 번뇌는
우연히 밖으로 들어온 먼지라는 뜻으로서 번뇌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객진번뇌는 구마라집이 서역의 불경을 한역으로 번역할 때 창안해낸 용어입니다. 후에 능엄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다는 본래 고요하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중생들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중생들에게 몸과 마음에 생겨나는 번뇌는 지나가는 손님과 같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애견의 대비심에는 생과 사에 대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니 만약 이를 떠날 수가 있으면 피곤해하거나 싫어하는 바가 없으며 어떠한 곳에 태어나더라도 애견에 덮이지 않습니다. 다정도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생에 대한 지나친 애착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중생들에 대해 싫어하고 피곤한 마음을 일으키게 되게 하므로 생사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어야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곧 해탈이라고 합니다. 태어남에 속박이 없으면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서 속박으로부터 해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요? 삶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여 그것에 속박되면 해탈하지 못합니다. 삶과 죽음도 천지자연이 조화로운 현상이요 대자연의 순리이니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삶도 죽음도 자연의 변화의 일부분입니다. 자연이 변화에 순응하면 즐거움이나 슬픔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삶을 잘 사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만약 자기가 속박되어 있으면서 남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만약 자기가 속박되어 있지 않으면서 남의 속박을 풀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장자는 공자의 사상을 상당히 격하게 비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천지편에는 자공이 공자의 제자라고 말하니 선생은 널리 배워서 성인의 흉내를 내고 허망한 말로써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홀로 검은고를 타면서 슬픈 노래를 하여 천하의 명성을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의 몸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도 깨우치지 못하고서 남을 깨우치려고 하면서 가르쳐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보살은 응당 속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속박이라고 하며 무엇을 해탈이라 하는가요? 속박은 생각이 생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며 해탈은 생각 속에서 생각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생각 물드문 속박이요 한 생각 여이면 해탈입니다. 중생에 대한 애견심으로 속박되면 해탈하지 못합니다. 선정의 오묘한 맛에 탐착하는 것이 보살의 속박입니다. 보살은 선정의 오묘한 맛을 알지만 그것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보살은 중생들이 생사의 윤회 속에서 생로병사로 고통을 받고 있기에 선정의 오묘한 맛을 알지만 그것에 탐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방편으로 대비심을 일으키는 것이 보살의 해탈이고, 또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며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입니다. 방편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지혜를 갖추려고 한다면 먼저 불법을 알아야 합니다. 불법을 알려면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경전 속에서 지혜도 나오고 방편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방편이 없으면 지혜도 일으킬 수가 없고 중생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일러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하는가요? 보살이 애견심을 가지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법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조복하는 것, 이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합니다. 입으로는 공, 무상, 무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알고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스님네들은 중생들에게는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늘 상에 집착하고 무작법을 얘기하면서도 자신들은 짓고 또 지으면서 해탈하고자 하여 부처님에게 절합니다. 그네들은 중생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움켜잡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또 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에 주목하는 것이고 이것을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라고 하는가요? 애견심을 가지지 않고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며 공, 무상, 무작의 법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조목하되 필요해하거나 싫어하는 바가 없는 것, 이것을 방편이 있는 지혜는 해탈이라고 합니다. 애견심을 가지고 중생을 대하면 해탈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명한 의학이라도 가짜 병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병은 스스로 치료해야 합니다. 해탈은 스스로 해탈해야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일러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라고 하는가요? 보살이 탐욕과 어리석음, 성냄, 사견 등의 온갖 번뇌에 머물고 있으면서 선근 공덕이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을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라고 합니다. 불법은 보살은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고 보살행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보살도를 행하지 않는지를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방편은 오히려 속박만 거듭할 뿐입니다. 양무제는 달마대사를 만나자 묻기를 짐은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면서 죄를 베풀었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달마대사는 실로는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두고서 육조 해능은 양무제는 마음이 삿되어 바른 법은 알지 못하고서 절을 짓고 공양을 하고 보시를 하면서
죄를 베풀었으니 이는 복을 구하고자 한 것이니 복은 공덕이 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덕은 법신 속에 있지 복을 닦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죄가 있는 방편은 해탈이라고 하는가요? 온갖 탐욕과 어리석음, 성냄과 사견 등의 번뇌를 떠나서 온갖 선근 공덕을 자라나게 하여 안욕따라 삼멱삼 보리에 해양하는 것, 이것을 죄가 있는 방편은 해탈이라고 합니다. 온갖 탐욕과 어리석음, 사견 등의 번뇌를 떠나야 죄가 생겨나옵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외도를 많이 들을수록 사견이 많이 생겨납니다. 회양은 자신이 닦은 선근 공덕을 자기 자신이나 중생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에는 선의 과보가 따르고 악에는 악의 과보가 따릅니다.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는 선대로부터 쌓은 선업과 악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어미를 알면 그 자식을 알 수가 있고 그 자식을 알면 그 어미를 지킬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양의 밑바탕에는 윤회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유없고 바르고 수승한 깨달음의 지혜인 안욕따라 삼멱삼 보리심으로 회양하라는 것입니다.